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 청년을 제가 보고, 어떤 청년의 신발을 보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더럽게 신발 신고 와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옆에 사람한테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좀 지형편이 어려우냐라고 하니까 명품이잖아요, 명품. 저 신발은 저렇게 더럽게 신는 거예요. 원래 디자인이 더럽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 모양이 약간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식하기는 한다고 하는, 세상이 좀 때를 입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우리 볼 때도 그렇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저 사람 아침마다 뭐 하는 거야? 이 피곤한 날 또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또 이 주일날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 아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거 있을 겁니다. 병들어도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해야 돼. 아니 뭘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명품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과연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진정한 명품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이 생기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며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 그 말을 믿고 갑니다. 참,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왕의 신하가 의사도 아닌 청년 예수, 이제 31세 겨우 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갑니까? 의사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의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뭐 약을 조제해 줬습니까? 어떤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는 지금부터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3명이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지만 갈릴리 지역 오른쪽은 빌립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헤롯 아켈라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은, 이 분봉왕이죠. 로마의 황제가 있으면 각 왕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대신 대리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비윤리적입니다.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가 이혼하게 만들어서 취합니다. 그만큼 아직 윤리를 몰라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통치하고 지도하는 자들은 유대의 율법을 지켜줘야 돼요, 예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너가 어떻게 이혼한 여인, 그 여인과 간음하여, 너가 고의적으로 이혼시키고 간음하여, 그 전부터 불륜이 있었겠죠. 그렇게 너가 조장하고 가정을 파탄시켜서 완전히 망가뜨려서 한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비난하니까 결국 그를 나중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포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안디바였다는 겁니다. 그 밑에 왕의 신하, 고위 간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봉왕의 특징들은 뭐냐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왕이 가장 많이 로마 황제한테 거둬서 바치느냐가 거의 달리기 경쟁하듯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불을 켜고 자기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다 끄집어내오라, 다 걷어오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적대 관계였고 굉장히 더 미움을 받은 관계였고, 또한 각 지역마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 관직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다 탐지해서 수색해서, 그래서 잠잠시키거나 제거합니다. 참 그만큼 위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밀란의 조짐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자꾸만 밀란의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 안디바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의 반응에 대해서 감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바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 자체는 반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예수를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수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 유행하는 죽음의 병은 오늘 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열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이 나는 것이 왜 나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뭐 독감, 일반 감기,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뭐 중이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열병들이 창궐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항생제도 없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열기에서 열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특히 아들이 걸리면 신이 그 집을 저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이 준 저주를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열병에서 살아나면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 얘는 열병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왜? 열병으로 죽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콜레라가 창궐하고 이럴 때 뭐 사람들이 엄청 죽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죽은 시체들한테 그냥 던져놨는데 나중에 부슬부슬 일어나고 돌아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에 걸렸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신의 은총에서 멀어졌다. 우리에게는 신의 은총밖에 기다릴 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수를 찾아간다, 돌파를 찾아간다, 있을 수 없죠. 또 고위 관직인이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열병에 빠졌는데 가만히 손 놓겠습니까?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에까지 줄 닿는 대로, 자기가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쳤어.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며 그 병에 대해서 치유받기 위해 약초 뭐 여러 많지 않습니까? 대체의학 다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는다면 신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형벌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어디에서 젊은 목수 청년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도 많고 나는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참 충만하겠지만 갈 수 없는 그 마음, 갈등이 되는 것이었죠. 참 이대로 끝난다면 더 이상 아들은 살릴 수 없고 어떤 비용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내 아들은 죽는 것인가? 참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이 그를 죽게로 인도했을까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실력과 능력이 있고 아내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많을 수 있어요. 앞으로 행복한 일밖에 없었던 그 인생 속에서 다른 자녀들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내가 소망하고 있는, 딱 꽂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신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키우고 먹이고 잠 못 자고 이 아이를 돌보고 안고 놀아주고 했던 그 모든 것, 때로는 고위 관직들은 학문을 가르치며 무술을 가르치며 인생에서 정말 나와 같이 고위 관직이 되어 왕을 돕는 그 시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버지의 그 정치적 모든 야망이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된 거죠. 모든 것을 이 자식에게 올인했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리게 해준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집안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지금 있는 동네 갈릴리까지 22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청년이 첫 번째 기적 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베풀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그 소문이 여러분 가만히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야, 이건 너만 알아야 돼 라는 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옆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너만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 동네만 알아야 되는데 전체 나라가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랬다며? 누가 말했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km 떨어진 가버나움에도 이 소문이 퍼진 거죠. 예수란 청년이다.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만 예수란 청년이고 목수다. 이제 얼마나 네티즌 수사들이 그 당시에도 뛰어났는지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와, 이런 기적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답사를 할지도 몰라요.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또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고위 관직들이 가지 않는 더러운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강남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까 이러지 홍대나 이렇게 돌아다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뭐 저 시골 저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고기 냄새도 많이 나고 어부들이 많고 또 시장통이고 그친 사람들이 많아서 고위 관직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자기가 파송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탐방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닌다 하여도 문제가 전 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동쪽에 갔거나 저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갔거나 이러면 누가 왜 여기 왔어? 라고 신고하겠죠. 주목해봐, 이상하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역을 가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 먼 길이지만 자비를 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문턱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보통 무리입니까? 보통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이 날아가는데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며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놀라운 믿음 앞에 생명 걸고 온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걸로 믿지 말라. 내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 그것을 믿고 내게 오느냐? 오지 말라. 그 기적과 표적을 믿고 오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환난이 왔을 때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성도가 참 뛰어난 큐티로 인사이트를 제게 나눠줬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히스기야도 기적을 베풀어 만났고 병든 기적, 다른 많은 왕들도 엘리야, 엘리사도 기적을 베풀었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참 엄청난 믿음 같다. 여러분, 참 다윗의 인생 속에 기적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우박을 내리거나 뭐 천재 지변이 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골리앗을 이마 땡긴 게 기적이라고요? 뭐 확률적 기적 맞죠? 뭐 이런 거였죠. 막 천둥 번개 치면서 그 돌에 불이 붙고 가면서 맞는 이런 역사가 있든지 땅을 갈라진다 해야 되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을 그대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이 살면 내려와서 내 집에 내 아이의 손에 얹고 그가 기도하여서 낫게 한다면, 그래서 그의 믿음의 한계는 뭡니까? 내려오소서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위에 안수해야 낫는 데까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기적을 바라지만, 여러분, 아이가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신의 저주를 푸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자기의 목적과 완전 다른 뜻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49절 말씀 보면 신하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생명을 거는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고쳐주시는 말씀인데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부분 말고 앞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32세 청년을 주여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큐리오스는 누구한테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황제가?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일반 청년에게, 목수에게 주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분봉 왕들에게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눈치가 보여요. 황제 앞에 왕이 있을 때 내 왕에게는 큐리오스라 못 부릅니다. 그 왕보다 더 큰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데 어찌 감히 그 황제 앞에서 왕을, 분봉 왕을 큐리오스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불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왕이다 이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그 분봉왕 안티파스의 종이 아니라, 신하가 아니라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이 우리 집에만 내려올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직장, 밤잠 못 자며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 자기 연구하며 노력하며 자식을 가르치며 가정을 꾸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거절 앞에 그는 간절히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며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내려가서 고쳐준다는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50절에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가라는 그냥 가세요라고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주로서, 이제 너가 나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너가 내 말을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큐리오스라고 생명 걸고 내게 너가 믿음을 주었으니까, 내가 왕으로 너의 인생에 명령한다. 가라, 이겁니다. 이 말을 따른 겁니다. 왕의 신하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설득이 돼서 간 것이 아니라 납득이 돼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도 22km입니다. 하루를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조급하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맞을까? 내가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한 예수가 진짜 신이 맞는가? 진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 아들이 살았을까? 고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가 약을 지어주는 것도 이게 나을까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안 나으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명철할수록 말만 믿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뭐 계약서나 써줬습니까? 왕의 신하는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 관직이 박탈당하고, 내 자식이 위험이 생기고, 내 가족이 저 분봉왕에서 쫓겨나 정말 어떻게 보면 감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자판기에 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대가에 돈을 넣으면 기적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왜 올라왔을까요? 왜 내려왔을까요? 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까지 왜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위 관직을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이가 살았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괜히 자기 주인이 예수님 만나서 엉뚱한 짓 할까봐 말리러 총알같이 달려온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말리려고. 아이가 살았으니까 더 이상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정말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그때 말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52절에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일까?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오라고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주라고 고백한 그 예수, 내가 왕이라고 섬기신 그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인간 예수가 아니었구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온 가족에게 결단시킵니다. 한번 5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예수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아이는 살렸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밀란의 주동자요. 위기와 정말 유대교에 출교당할 수 있는, 고위 간접에서 박탈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달리 가야 한 그 길에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뿐만 아니라 종들 전체가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주다, 왕임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선을 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선이 뭡니까? 죽음의 전선이죠. 죽음의 선이죠. 즉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믿음은 전쟁과 같습니다. 내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과 싸우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피나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교회에 나와주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주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드려주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부터 내게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 대가를 채워줘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 채워주세요. 그러면 단순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천국의 보좌를 버린 값이 여러분 인생에서 뭘 버렸습니까? 뭘 내려놓았죠? 생명을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대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드릴 것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며 주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아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은 주님 만난 이후부터 모든 삶의 길이, 방향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구원자요, 주인이시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다고 해서 그 신분이 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잡혀가죠. 이 말은 남의 믿음과 기도가 내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1대1로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대가를.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은 이기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내 사랑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직접 주님 앞에 고백하고 행동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영적 주민등록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그 하루를 닮아가야 됩니다. 참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저는 비참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되고 정말 이게 맞을까? 가서 말하지 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살아있을까? 내가 헛된 짓 한 거 아닐까? 나를 본 자가 없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는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많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인생의 실패를 많이 좌절과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 31세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경험도 없고 의사도 아닌 자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의 그 삶이, 그 대가를 치른 삶에 주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다시 돌려줬다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순간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를 지각하고 판단해보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큰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과 온갖 저주를 풀어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는 그 길에 태클을 걸지, 잘 내려가, 그래서 주님 만나서 복되게 살아 천국 가, 이걸 바라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탄은 간첩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역할은 절대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라. 모든 예수 믿는 형제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공격에, 그 사자와 같은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어떤 자녀 때문에, 자기 직장 때문에, 자기의 꿈 때문에 예수님을 놓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고집과 세속적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의 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그 아들, 우리 인생의 문제, 위기가 살아있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